성탄절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는가? 어디에 오셨는가? 이런 질문들과 관계된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더불어서 성탄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이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자, 또 뭐라고 불러요? 예수, 또 임마누엘. 그렇죠. 잘 알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이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탄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이 이름들 속에서 조금 더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대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신저로 등장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같이 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밤을 새워서 일하면서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삶은 그 헬라 문화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스리는 건 지금 누가 다스려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잖아요. 나라 잊어버렸잖아요. 587년에 나라 멸망하고 나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없는 상태로 오고 있어요. 그러지만 통치자는 그 땅에 대한 통치자는 자꾸 바뀌어요. 주전 한 300여 년 경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헬라 제국이 융성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저기 인도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그리스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전파했어요. 말이 이제 그쪽 말이에요. 다 전부 다. 이 제국 안에서는 무슨 말로 통해요? 헬라 말로 통합니다.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인 거예요. 지금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지만 지금 사람들의 삶의 문화, 삶의 모습은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헬라의 사상과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헬란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헬라 말이라기보다는 히브리 말을 따온 거예요. 히브리 말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이 어떤 뜻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 기름 부으신 바로 그분이 나셨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직접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왜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그 제사가 뭐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죄를 사하는 그런 예배,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오늘 우리 낭독 첫 번째 말씀, 이종우 집사님 말씀을 막 낭독하셨는데 예언자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리허설 할 때
그때도 그러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주문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사야 같은 말씀을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자기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아니 옆에 나라들 다 쳐다보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고 저기 아람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왕이 어려울 때는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요 좀 실망하셨죠. 좀이 아니라 엄청 많이 실망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그동안 먹이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셨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홍해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왕이신 하나님을 못 믿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하셨어요. 후하게. 그래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런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예언자의 일도 당연히 하셨지만요, 무엇보다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찬송에서 왕이 나셨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어요. 야, 이 역사에 이게 뭔가 큰 일이 나는 그런 별이구나. 그들은 이 인류 사회를 갖다가 뒤집을 만한 그런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요? 저 별은 왕의 별이에요. 왕의 별. 그러니 왕의 도시에 가야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왕이 있는 왕궁을 가야 되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오긴 했지만 세상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 왕의 도시에 가서 왕을 찾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이야? 온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하고요. 헤롯 궁이 지금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누구 불렀겠어요? 유대 공동체잖아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야, 성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온다고요. 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기해요.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요? 우리가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세요? 그렇죠. 권력 있죠. 권력, 권세, 힘이 있어야 다스리죠. 그런데 다스리는데 이 왕이신 예수님은 뭘로 다스렸어요? 힘으로 다스렸습니까? 힘으로 다스렸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렸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왕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관을 쓰셨어요? 마지막 쓰신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는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다 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지금 예수님이요, 왕이신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해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심판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래요? 행한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가 듣는 대로 산다. 내가 듣는 대로 행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 원이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왜요?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듣는 대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나 보내신 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데 나의 왕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인 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노릇 하면 안 되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고백하잖아요. 주인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은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그 일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래서 내 일이라고, 그거 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막 끙끙거리지 마세요. 예. 우리 자식 잘 안 된다고 너무 끙끙거리지 마시고, 내 앞날이 잘 확 그냥 뻥뻥 뚫리지 않는다고 너무 끙끙대지 마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하고 같이 다니시는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별명이 붙을 정도였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이런 별명. 한 번 같이 있다고, 두 번 같이 있다고 그런 별명이 붙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죄인의 친구야. 죄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보고 죄인이랍니다.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함께 있었어요. 유유상종이잖아.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죄인 아니야?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이름처럼 사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태어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매번 성탄절 때마다 듣고 다시 나누고 그러는데, 이 아기의 이름, 자, 그리스도는 하나 끝났고요. 두 이름이 남았죠. 그렇죠. 임마누엘과 예수.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 죄에 붙잡혀서 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말에 자꾸 이끌려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 말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향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어디로 가요?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위로 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방향이 어디예요? 아래로예요. 아래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래로 오셨잖아요.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런데 세상은요,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름 내는 게 성공이잖아요. 다릅니다. 그 세상 말을 자꾸 듣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뜻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자, 말씀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의 다른 버전인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 한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두 개라고 두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두 이름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뭐예요? 함께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어디에서 함께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혼자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준비하시면서 몇 번 만나셨어요? 예? 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집사님, 김항석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좋아요. 제일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그렇게 한 번 더 만나고, 그 사이에 우리 사랑방 목자 되신 권사님은 또 몇 번을 톡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옷은 어떻게 입읍시다 얘기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요, 금요일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다고요. 이거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온유사랑방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맞춰가고, 이게 뭐예요? 제자 훈련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 펴놓고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제자 훈련이지만 진짜 훈련은 이런 사역을 통하여 서로 만나면서 함께하면서 부딪히고 다른 것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발견하고 다른 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거 하면서 마음도 어떤 때는 잘 맞았다, 어떤 때는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나는 신앙은 있어.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나는 신앙은 있어. 그런데 교회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속에 기도할 삶의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내놓지도 못해요.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누구하고요? 죄인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교회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이 정체성을 규정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긴 빛인데 어디서요? 여기서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화내요. 어디 가셔? 어디 가서 비춰야 돼요? 세상 속에 가서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해야 되죠. 그분들과.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 나눔나무를 세워놓고 지난 한 달간을 이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 되겠습니다. 기도 커넥티드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름도 모르는 석식당의 A, C, J, G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자그마한 카드를 쓰고 선물을 조그마한 거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친구들이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오늘 드리는 이 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9곳의 교회 이름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너무 카톡을 많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그럴까봐 보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참 제가 답장 드리기도 죄송해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